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죠. 한이라는 말은 크다 이런 뜻이고, 가위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렇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을 한자로는 중추지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가을 한가운데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햇곡식과 햇과일을 거두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우애와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한가위를 보내면서 감사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했고,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양광모님의 추석이란 시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연어처럼 돌아간다. 어린 새끼들을 이끌고 오래전 떠내려왔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유년의 비늘들, 빈주머니면 옷들이 내일은 보름달이 뜨리니 가난한 마음에도 달빛은 한가득. 밤이 깊을수록 송편은 점점 커지고 아비, 어미, 연어 얼굴에는 기쁨이 사뭇 흘렀다. 이렇게 짧은 시인데 한 번만 탁 읽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가위는 연어처럼 돌아가는 날이 아닌가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빈 주머니여도 모천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연어들이 어째서 힘써 애써서 모천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모천은 자기 생명이 시작한 곳이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생명을 위해 애써 힘써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보름달이 뜨리니 가난한 마음에도 달빛은 한가득. 참 이 표현이 저는 깊이 와 닿았습니다. 보름달과 달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을 위한 희망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가위 날 돌아온 가족들을 대할 때, 또 만날 때 빈 주머니라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죠. 우리는 그저 서로 보름달이 되어서 희망의 빛을 비춰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잠들기 전에 교회 뒷뜰에 서서 컴컴한 밤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요 며칠 동안은 보름달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는 보름달이 무척 밝았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별빛들은 수억 광년, 그 이상의 수십억, 수백억 광년을 날아온 빛들이라는 겁니다. 별빛이 있다는 것 자체로 어딘가 살아있는 것들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희망을 주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이 차오르면서 환하게 비추는 그 달빛이 참 고맙고 좋습니다. 별빛은 자체 발광이잖아요. 그런데 달빛은 어때요? 반사체입니다. 지구 뒤편에서 오는 태양빛을 받아내기 때문에 달빛이 비추는 거죠. 달이 빛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해를 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해를 품은 달. 뭔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해를 품은 달.
드라마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달이 햇빛을 품지 않았다면 밤엔 태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달빛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달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처럼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빛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품고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빛을 알려주시고 빛을 물려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유업을 받다, 유업을 잊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유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유업입니다. 유업은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사명이 함께할 때 커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어갔습니까? 바로 앞에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들이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는 이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기에 후견인 상태, 청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린 상태는 종의 상태와 같아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자녀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이 어린 상태, 초등학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우선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업을 받을 자격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 권리, 이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4절 5절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밑줄 그으면 어디에 밑줄을 긋겠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여기에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자꾸 스킵해요. 건너뜁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처럼 여자를 통해 우리와 같은 사람 되셨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성육의 신비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더러운 물에서 허적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보시오. 당신이 있는 그곳은 더러운 곳이요. 속히 나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나오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더러운 물 속에 있는 것도 모를 것이고 멀리서 소리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지도 모를 것이고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알고 그와 관계를 맺은 다음, 이봐, 잘 생각해봐. 여기는 냄새 나잖아. 봐, 더러운 곳이잖아. 이거를 깨닫게 해준 다음에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멀리서 소리만 치지 않고 친히 이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상승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제일 낮은 곳에 와 계세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날 저녁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만약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아마 이런 변화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세리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압니다. 내가 싫은가 보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 사람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차별 없이 가까이 하셨고, 오히려 그의 집에까지 먼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히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성육신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으로, 그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 소외된 사람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 집에 유하고 교제하신 것,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가까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녀됨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세번역에서는 자녀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됨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자격은 어떻게 허락되었을까요? 6절을 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의 됨의 자격은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이 바로 자녀됨의 자격이고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녀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분증에는 우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분증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누구, 혹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 되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자녀인 것이죠. 반에서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늘상 꼴찌만 하니까 아버지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버지가 시험 전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대 결심을 한 듯이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 하면? 안 주무시는군요. 아니, 1등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꼴찌를 면하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다음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또 꼴찌했다는 얘기죠. 조크인 줄 아시겠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1등했다고 유지되고 꼴등했다고 해서 상관이 없을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해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다. 나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자녀됨의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다. 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신앙에 좀 연륜이 되어가면 갈수록 쉽게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보셨나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친근한 표정으로 아바 혹은 아빠로 부릅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아람어에도 성경에도 그대로 아바 혹은 아빠라고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와 같은 때에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간단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렇게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게 가사예요. 그러다가 후렴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정도면 따라 부르시던데 안 따라 부르시네요. 청년 시절 제가 찬양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인도자가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가 후렴구 가사를 바꾸어 부릅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 그때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됐는데 하나님 아빠? 이게 너무 이게 어색하고 머뭇거렸고 이상해서 거기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엔 저도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아빠로 갑자기 부르자고 하니까 이것을 힘들어 했을까? 이게 왜 어색하고 낯설었을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는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빠죠. 다만 차이가 있어요.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부모 어머니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는 거는 참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좀 어려우시고 아주 엄격하신 분한테는 자녀들이 쉽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들께 아빠하고 부르는 그 부모 자녀 관계는 참 좋은 관계라 저는 생각을 됩니다. 이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빠로 부르지 못한 것은 내가 자녀됨의 자격과 그 자녀됨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십니까?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어려워했고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 크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주 친근한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아바, 아빠의 발음, 입만 열어서 소리만 내면 라고 발음되는 이거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원초적인 발음이에요. 언어, 문화, 민족 상관없이 모두 입만 벌리면 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제일 원초적인 발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지냈지만 예수께서 이 자녀됨의 자격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됨의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됨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 자녀됨의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속받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받고 또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사람은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4가지 욕구가 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것. 이 4가지 욕구가 참 중요하대요. 뭐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의식주, 경제적 풍요, 건강, 이런 신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관계를 맺고 소속감 갖고 사랑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욕구이죠. 세 번째,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4번째 욕구입니다.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좀 이룬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영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이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곳,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 이것을 남겨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손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상속해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재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최선이라고 할 수 없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부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간디가 죽을 때 남겨둔 유산이 있어요. 7가지래요. 들어보세요. 즐겨 부르던 노래책, 슬리퍼, 샌들, 찻잔, 숟가락, 회중시계, 안경. 여러분, 이 7가지 유산 받고 싶습니까?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이러한 유형의 7가지 뿐이었지만 그의 삶과 정신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간디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이 정도라면 예수께서 남기신 영적인 유산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훨씬 크죠. 예수께서 남기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산이기 때문이죠.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이고 정신적, 영적인 유산. 이거를 이어받으실 때 보이는 것만 이어받으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어받아 누리고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후대에 전하는 유산이란 한낱 유언장 조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바친 노력과 희망 속에 남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남겨야 돼요? 유언장에 기록하는 유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노력과 희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남겨줄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감저신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세상은 부와 권력과 명성과 야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운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내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흐르는 물에 모래 흘러가듯이 쓸려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땅에 쌓는 것이기에 그렇죠. 반대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유업, 하늘에 쌓는 것이죠. 신앙의 유업은 끝이 없습니다. 대대로 물려주어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과 나눈 가운데 참 가슴이 참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시는 것은 유형의 유산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 하늘에 쌓는 그 유업,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은 종이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사다가 먼지처럼 날려가는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간직될 그 유업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의 종노릇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유업을 받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